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 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문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호흡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뛰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죄인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든 생활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3 친구들이 절망만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선포된 말씀들이 저희들을 살리는 말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선생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말씀으로 일어나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자,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했던 거,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펴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요즘에는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또 그 전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몇 주 동안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제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전에는 여기 이렇게 합창단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합창단에 제가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발성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막 이렇게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아, 이 소리가 내 소리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바로 내 목소리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냐면 흰 것만 하고 검은 것만 사이의 도저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음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음도 아니고 저 음도 아니고 뭔가 결핍되고 부족한 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죠. 환경이 너무나도 완벽하니까, 주변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저도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실력 있는 지휘자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당신 솔로로 한번 해보세요. 지난 한 2주 동안이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너 솔로로 한번 해봐.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뒤덮여 있었어요. 둘러싸 있었어요. 좋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어요. 저한테 어느 정도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저에게 어느 정도의 기도의 불이 있는지, 제가 어느 정도나 성령에 충만해 있는지, 제가 어느 정도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었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요. 사탄으로 가득한 아나니아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테스트합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시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테스트와 시험이 끝난 그 뒤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 속에 아나니아가 없니? 너의 속에는 아나니아가 들어있지 않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이 있지 않니?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되기도 하고요. 또 두렵기도 하고요. 또 좀 힘들기도 합니다. 테스트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의 부족한 것을 보게 되니까, 모자란 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보게 되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했구나. 나이가 이렇게 기도에 어떤 능력이 부족했구나 라는 걸 보는 것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의 이 12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힘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라는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그릇을 어떻게 하셨냐면 씻으신 거예요.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속에 들어있는 위선과 거짓과 부족한 것들과 죄들을 씻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 씻어진 초대교회의 그릇 안에 오늘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부흥과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지금 씻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를 솔로로서 테스트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두운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시고 우리가 아나니아를 버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씻어내시고 그 정결한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성령과 부흥을 부어주실 거라는 것. 저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홀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기가 참 힘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어두운 면을, 믿음의 연약한 것을 보게 하는 그런 테스트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모습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혹시 기대하십니까? 앞으로는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그것도 많이, 뭐라고요? 많이입니다. 많이. 한두 건이 아니라, 한두 일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말 그대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걷고요.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유명한 깡패였어요. 황해도에서 손으로 꼽는 깡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문둥병자가 낫고요. 혈루증 앓던 여자가 치유가 되었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미국의 신문에까지 실렸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늘 교회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기적은 어떤 거냐면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집단은 서로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무시합니다. 더러운 사람들로 생각해요.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아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합니다. 무식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하나로 섞였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안중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많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혹은 권사님들이나 물어보면 이분들이 경험하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옛날에 일어났었던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중교회에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와서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우울증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50대, 40대, 50대가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울증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중독에 걸린 사람들, 게임 중독, 야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낫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안중교회에 이 고등마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사와 표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기사와 표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기사와 표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4장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 안중교회에도 이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야 합니다. 이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어떤 능력을 부어주셨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나는 절대로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다시피 산헤드린 공회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습니까? 너희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 마라 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모여서 당연히 뭐 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행정명령이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보세요. 어디입니까?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있어요. 행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붕만 있고 벽이 없어요. 그리고 기둥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어떻게 조그만 방에 비밀리에 모여요, 수천 명이.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어디에 모이는 겁니까? 공개적인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들이 살아가고 생활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예배의 열정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열정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보도록 합시다.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의 나눔을 하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정말 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참 현상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거예요. 칭송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쟤가 참 꼴불견이야. 나는 쟤를 참 싫어해. 하지만 쟤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 이런 겁니다. 나는 교회가 별로 탐탁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 난 잘 믿지 않아.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 너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도전으로 주시는 겁니다. 나의 명령은 이러하다. 너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말한 것대로 너는 지켜 행할 수 있겠는가? 내가 따라오라고 할 때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럴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백성이 우리를 칭송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제가 참 싫어. 난 교회 안 좋아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말은 접착제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딱 결합하다 혹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인정해요. 하지만 그 무리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첫 번째는 행정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인이 된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박해를 감수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근데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죽었네, 삽비라가 죽었네, 그냥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왜 두렵습니까? 내 안에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나도 저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이 순간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순간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히 이 무리에 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하지만 쉽게 그 무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도전하십니다. 너 이래도 안 믿을래? 너 이래도 그리스도인이 안 되겠어? 너 이래도 주저할래? 이런 도전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more and mor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명, 내일은 20명, 모레는 100명, 그 다음 날은 1000명이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 부흥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떻게도 생각했냐면 15절을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아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왜? 아니 베드로가 손을 얹으면 다 나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혹시 그림자라도 어떻게 이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도구였어요. 정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또한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3장입니다. 3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또 많은 사도들이 이 나타낸 기사와 표적과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우리 볼 때,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오히려 이 코로나가 끝나고, 아니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도 다시 정결하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정결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계속 보도록 합시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16절에서 또 충만함을, 풍성함을 보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중교회 고등마을의 안중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말해야 합니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누구는 예수님 믿더니 변했대. 누구는 예수님 믿더니 다 나았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야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무리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기를
내가 단호하게 내 안에 있는 아나니아를 떼어내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거룩하다라는 말은 잘라내는 거예요. 칼로 잘라내어서 이렇게 떼어내서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안중교회 고등마을이 이 시련의 시기를 통해서, 이 시험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중교회 고등마을이라는 그릇을 씻으셨을 때,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혹은 좀 힘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것들을 보게 해주실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씻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씻어내어 주셨을 때 우리가 마음에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점점 더 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내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부흥의 축복을, 성령의 충만하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12절에서 16절까지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꿈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간증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고 꿈꿔야 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다 나음을 얻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다 낫게 해주셨다. 우리가 곧 이러한 간증을 나눕시다. 우리가 곧 이러한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이 시련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부흥과 이 놀라운 능력과 이 놀라운 다 나음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이 부어주심과 소망의 어떠함을 하나님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열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고 연약하여 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과 하나님 많은 중독들과 많은 우울증들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 낫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변에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들이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중만이 아니라 이 안중을 벗어나서 많은 지역들에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중교회 고등부마을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